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 문제에 완벽한 답안지를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믿음의 일타 강사라고 정해보았는데요. 가끔씩 했던 사람 좀 평소랑 다르게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어울리지는 않는데 그냥 한번 정해봤습니다. 믿음의 일타 강사라고 정해봤습니다. 일타 강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보통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이라고요. 일타 강사. 이 손꼽히는 일타 강사의 연봉이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손꼽히는 일타 강사의 연봉이 무려 1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기업 수준이죠. 수능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수험생들에게는 이 일타 강사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 시험 문제를 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를 놓고 일타 강사가 알려주는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수험생들은 의심하지 않고 수용하게 됩니다. 이 일타 강사가 가르쳐주는 방식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자신도 완벽한 답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에 있어서 일타 강사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신 이 시험지에 완벽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의 일타 강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굳이 믿음의 일타 강사라고 정해본 건 믿음의 부모라고 했을 때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그렇게 끼치나라는 요즘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고, 믿음의 조상 이러면 뭔가 더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영역만큼은 분명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일타 강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일타 강사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지를 손에 들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제목도 이렇게 한 김에 조금 학원 강사처럼 제가 좀 대지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지가 없나요? 네, 한번. 네, 믿음의 일타 강사 아브라함이 시험지를 들고, 하나님께 받은 시험지를 들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 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일타 강사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문제풀이 방식의 첫 번째는 피하지 않고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어리석었지만 돌이키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이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 3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숨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죠. 4장에 넘어가서는 이 창세기 4장에 넘어가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낯을 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타락한 죄인된 인류의 모습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만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가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의 이 태도는 지금 상황을 생각한다면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이 종들과 함께 3일을 동행했다가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했습니다. 불과 칼은 자신의 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곳에 말씀하신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 앞에서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처음 하러 가는 것일까요? 이후에 보여주는 이삭의 질문들이나 이삭의 태도를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수많은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수없이 이삭 앞에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번제물을 잡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 궁금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불과 칼을 번제에 쓸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받지 않고 아브라함만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번제물이 이삭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이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것도 아브라함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이 궁금해할 텐데 분명히 마음속에 묻고 물었을 텐데 나를 부르면 분명 그 질문을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발 피하고 싶은 상황을 피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지 아니하고 반응했던 것처럼 아들 이삭에게 이 상황을 얘기해 줘야만 하는 그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가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직면하지 않고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조카 롯을 잡아간 이 그돌라움의 연합군과 피하지 않고 그들을 상대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거짓으로 피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실패를 경험하지만 마주하고 직면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삶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그 문제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직면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삶 가운데 도무지 피하고 싶은 상황과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 당당하게 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에 넘어서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직면할 때 그 문제 넘어서 그 말씀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일타 강사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지 앞에서 어떻게 답안지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네, 좀 강사 같아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너의 첫째 된 것을 나에게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1절에서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신 제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당시 가나안 지역의 우상에게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이 가나안의 종교들, 그들의 우상들과 같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21장에서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속된 말로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은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닙니까? 아들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는 뒤통수 맞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하는 모습에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주저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출발한 지 3일이 지난 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3일이라는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3일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일의 시간이 그저 놀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향해 아들 이삭과 함께 걷고 또 걸어야만 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요. 순간의 결심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마음에 꿈틀댈 때마다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야만 견뎌내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견뎌낼 수 있게 하고 끝내 그 길을 걸어가게 했던 믿음은 무엇일까?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을 남겨놓고 떠나가는 길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 이삭이 살아서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절망과 두려움의 생각들이 분명히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만 하나라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들이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보다 더 큰 믿음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손으로 이삭을 죽일지언정 내가 행한 일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몸이었던 사라와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손에 그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그 시험지에 완벽한 답안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일타 강사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지를 두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라. 마지막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라.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지고 가던 이삭이 아버지께 묻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하반절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너무나도 당연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삭이 분명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이전에도 보았거나 함께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던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영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흠없고 소중한 것으로 아버지가 이번에 제물을 준비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겠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떤 흠없고 소중한 것으로 번제물을 준비하셨을지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3일길 동안 근데 너무나 궁금해서 참지 못하여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언뜻 보면 이삭의 질문에 두리뭉실하고 책임감 없이 둘러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이삭아,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전혀 두리뭉실하거나 둘러대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정확하고 나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대답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대답을 듣고 본문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삭이 아버지의 이 대답을 듣고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번제에 쓰일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체격과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삭이 이후에 결박당해서 번제단에 올려졌다라는 것은 이삭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 8절의 대답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이삭에게 전달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이삭을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이 대답의 의미를 충분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직접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보고 계신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까? 이삭과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지에 완벽하게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좀 길 수 있지만 기회가 되면 나중에 살펴보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이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동사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순종이라는 답 외에 다른 답을 적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삶에 놓여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안지를 적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하지 말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다녔던 모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방석을 다 거둔 다음에 장소가 없어서 거기서 식사를 또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점심을 먹고 친구랑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놀았죠. 근데 놀다가 제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강대상에 들어간 거예요. 강단 위에 강대상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뭐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눈에는 그게 허용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강단에 너가 장난치려고 들어가냐. 그래서 제가 하필 교회 뒤에 뒷산이 있었거든요. 뒷산으로 아버지 손 잡고 따라갔죠.
손을 안 잡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섭고 덜덜 뒤쫓아갔는데 아버지께서 엎드리라고 하신 다음에 그 뒷산에 있었던 나무 하나 드시고 계속 매를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허벅지가 피떡이 돼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오후 예배 돌아가서 오후 예배 때 혼자 막 뻘쭘하게 방석 위에 서가지고 엉덩이 만지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늘 언젠가 이제 명절 때 그 얘기를 꺼냈는데 때리신 아버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께서 항상 보여주셨던 모습이 저희 아버지가 9시만 되면 9시 좀 어간만 되면 늘 본인 방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만 봤고 그런 아버지의 매만 맞았다면 저의 신앙은 좀 삐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정직하게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를 향해 드셨던 매보다 수많은 매질을 자신을 향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래서 제게는 아버지가 믿음의 일타 강사입니다. 그리고 소망해 봅니다. 제 사랑하는 딸에게 제가 믿음의 영역만큼은 제가 믿음의 일타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땅의 세대들에게 믿음의 영역만큼은 분명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은 이러한 삶인 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